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약자를 보면 아파하는 모습을, 죄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내 마음속에 더욱 가까이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과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토요일 지방의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힘든 시기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상인들이 허탄함에 빠졌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며 가족 간의 만남과 하나의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하며 즐거워할 시간인데 이제는 그 입에서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큰 사건은 없었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들 역시 그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울며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섬기며 위로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기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육부 교육자들, 전담 교육자들, 교회 직원들과 수양관 직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픈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지난 8월 중순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마치고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치료를 앞두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가운데 계신 권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살피어 주시어 항암제가 체내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모든 부작용이 경감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큰 믿음 또한 주옵소서. 아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은 기적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아픔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특히 수험생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들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는 고3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수능의 날까지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이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해외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은 왕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9편은 146편부터 이어져 온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할렐시와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는 동시에 그 내용으로 보아 같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시편 148편과 내용상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8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라는 구절로 그 구절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어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또한 시편 149편에 대해서 학자들은 시편 2편과 내용이 유사성과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이 처음 시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통하여서 왕들과 열방을 정복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본문인 149편도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여 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고, 그 역할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시편 14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백성들의 역할을 권고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과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새 노래로 성도들에게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시기가 학자들의 주장대로 추정해 본다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지었을 것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대적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하고 마칠 즈음이기에 그들의 감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포로기의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깨달았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바로 성전 재건을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거나 절기나 예배 때 부르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경험과 깊은 만남, 훌륭한 깨달음과 아름다운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나 외적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나타내는 하시림은 거룩한, 충실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온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그 경건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5절에 나오는 침상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과 같은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인 공간인 침상에서도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과 장소, 사람들을 구분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2절에서는 즐거워하며, 3절에서는 찬양하며, 5절에서는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2절에는 이스라엘 시의 대표적인 문학기법인 평행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법이라는 것은 한 절이나 다른 한 행의 의미를 다른 곳과 비교해서 조화롭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 절이나 그 행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말을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는 말로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했으나 같은 의미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표현은 4절에서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며 더 다양하게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에 찬양의 대상자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행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주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 그렇게 몸으로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와 수금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역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4절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사람은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정개혁본이 겸손한 자라고 번역한 것을 방금 읽어드렸던 새 번역은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해서 눌림받는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눌림을 받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백성이자 겸손한 자, 여호와로 인해 눌림받은 약한 사람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 그 능력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인 6절에서 9절을 통하여 기뻐해야 할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 날 가진 칼이라는 표현은 그 시대의 많은 나라들이 한날의 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전적 신뢰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기에 깨달았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7절과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백성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에게 대해 응징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복수하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성스러운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한 원수들의 그 잘못을 족쇄와 쇠사슬로 포박하여 포로로 이끌어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악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며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예와 영광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투와 같은 인생의 치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적과 칼과 창으로 전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 영적인 전쟁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적인 결과만 가지고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자라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동행함으로 인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큰 이유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 그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매일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기쁜 찬양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